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두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복음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당신을 통해 세상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행복 누리는 예배와 기도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때가 어느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니 지금 많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기름값이 엄청 올랐어요. 기름을 쟁여놔야 될 시기인가? 또 밀가루 값이 폭등할 거라는 지금 예견이 나오고 있죠. 라면을 집에 몇 박스를 미리 사놔야 되겠다. 어떤 시기입니까? 식량을 비축해놔야 될 시기입니까? 네, 뭐 그 말도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기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아니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앞으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재앙들은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또 코로나 이상의 어떤 것들, 이제 올해는 식량난이 막 일어날 것이다. 여러 가지 막 이 경제 구조가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이 딱 어떤 걸 전공을 했는데 그 전공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거 경제학 전공했는데 이거 완전 무용지물 돼버렸네. 내가 전공한 게 아무 쓸모 없어지는 시기가 온다니까요.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진짜 다니엘과 같이 성경에 나온 인물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보좌의 축복을 힘입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21가지 지난주부터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전도자의 삶 62가지. 아유, 목사님 머리 아픕니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갈보리산.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니까요. 나는 조금 더 기억하고 싶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주어져 있고 나에게 오직 성령 충만 날마다 주시겠구나. 138까지 딱 기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기도첩의 순례자의 기도는 기도 제목이 몇 가지였다? 한 가지였다. 뭐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 진짜 복음 제대로 누리는 사람일수록 기도 제목이 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한 가지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은요, 어찌 보면은 이 류 목사님이 이거를 막 끄집어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집대성해 놓은 것이죠. 예. 요즘 워낙 이상한 메시지들이 많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해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해석과 그 다음에 문자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것은 이제 은유적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망원경적 해석과 현미경적 해석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먼 큰 역사를 보면서 보는 해석이 있고 현미경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보는 그런 해석이 있죠. 그러면서 또 역사적 해석이 있으면서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바른 해석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성경의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보수 신학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21가지 이 영적인 원리, 이 속에 영적 또 육신적 성공 원리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냅니다. 그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누릴수록 나에게 뭐죠?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돼요.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겠구나. 땅의 모든 만물들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누릴수록 뭐가 회복됩니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들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자, 그 첫 번째, 모든 것의 바른 시작. 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실 때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의 바른 시작이 뭐냐? 또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 가자마자 뭐부터 했냐? 예배부터 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매일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예. 또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하듯이 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이루셨다. 오늘 내가 가는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그죠? 그러면서 오늘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 미션은 뭘까? 저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어떻게 답을 줄까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죠. 자,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죠.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유. 내 인생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이거는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성령 충만, 이거는 믿는 자만 있는 건데, 이거는 성공한 사람이라면은 불신자도 있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 그죠? 자기가 해야 될, 인생에 해야 될 걸 뭔가 발견한 사람이라니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도 성공한 사람 중에는 1000명, 소명, 사명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1000명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1000명, 모든 사람 구원해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완전히 재앙 가운데 고통받고 있구나. 그죠? 소명 뭡니까? 소명은 컬링 아닙니까? 부르심.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 이 현장에, 나를 왜 이 직장에, 나를 왜 이 교회에, 그죠?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 그러면 사명은 뭐죠? 이 시대에 미니스트리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전도운동이죠. 자, 그 다음에 1000명, 소명, 사명이 발견됐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당연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상식. 하나님이 보실 때 꼭 필요로 한 거. 하나님 보실 때 꼭 필요한 거.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탄, 재앙, 지옥 배경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재앙 해결해 주는 일, 요거부터 해야 되겠다. 필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뭡니까? 내가 바로 전도하러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 기도, 전도.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죠? 그러면서 절대적인 거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언약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뭐죠? 구원 역사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보실 때 꼭 필요로 하시는 당연, 필연, 절대적인 거. 안 외우셔도 돼요.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요셉이 감옥에 있든 노예로 있든 변하지 않는 게 있죠. 에스더가 왕비가 됐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성경의 인물들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았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실한 언약. 어인이 찍혔든지 누명을 썼든지 왕이 됐든지 총리가 됐든지 거지가 됐든지 항상 변치 않는 중심. 복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 일심 전심 지속이죠.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 드릴 거야.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는 세계복음 할 거야. 어떤 경우가 있어 나 이거 지속할 거야. 우리 월드컵 때 황선홍이라는 축구 선수가요. 이 경기 중에 이마 깨져가지고 여기 피 막 철철 흘렀죠, 그죠? 부상 투혼 해가지고 막 저런데도 막 끝까지 막 전반 후반 다 뛰었다 막 이러면서 막 대단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막 박수 쳐주고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막 뛰다가 등이 조금 가려워. 저 심판 등이 좀 가려워서 경기 못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월드컵 경기인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확실한 언약이라면 끝까지 간다. 이걸 지속한다. 일심전심 지속. 변하지 않는 정심이죠. 자, 그러면서 5번째, 오늘을 성공시키는 보좌의 달란트. 자, 오늘의 오직이 있어요. 3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달란트를 찾기 전에 3오늘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오늘 내가 해야 할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들이 할 세계복음화 뭐죠? 공부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세계복음화는 또 뭡니까? 언약 붙잡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복음 누리면서 일하시면 돼요, 그죠? 또 내가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해주면 돼요. 그 뭡니까? 오직 속에 나오는 유일성과 재창조가 있다. 그래서 이 3오늘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달란트, 헤븐리 탤런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의 답을 갖고 24시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 예. 24 하는 거는요, 불신자들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성공한 사람들이라면은요. 성공한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뭔가에 계속 몰입돼 있어요.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집에 가도 식당에 가도 놀러 가도 계속 그게 생각나는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도 낚시하러 가도 현장 계속 생각하고 설교 준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24 하는 것이죠. 자, 24 항상 우리는 무엇에 있어야 됩니까? 이 말씀에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내가 24 기도에 집중하는 이 영적 시스템입니다. 24 기도. 이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죠. 이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습니다. 7번째로, 자, 24 기도 시스템이죠. 나에게 여기 있어요. 자, 24 기도 시스템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만의 영적인 루틴. 그죠? 나만의 영적인 루틴. 자, 이 24 기도 시스템 내가 계속 지속이 돼요. 사모늘을 통해 힘을 얻고 내가 24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연결을 하는 거야. 아, 이 사건은 이 말씀의 성취네. 예. 제가 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말씀 딱 보니까 그래, 복음이면 끝 아니냐,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날 붙잡은 말씀이 그 사건에 자꾸 연결이 되는 거야. 24. 예. 자,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된다고요?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각인부리 체질. 그걸 보는 관점과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관점, 시선. 네. 자, 그렇다면 62가지 중에 21가지, 그 다음이 이제 5가지 예배와 기도의 원리입니다. 근데 요거는 순서일 수도 있고 순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목사님, 나는 치유가 먼저 되던데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도자가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원리를 찾아낸 거죠. 자, 우리가 이 비밀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진짜 행복의 의미가 뭐냐? 인간은 결국은 창조된 그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구나. 그죠?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성서 공연가요? 하여튼 성경 몇십만 권을 보급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이분들이 하나 둘씩 복음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복음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큰 문제를 겪고 나면 압니다. 인간은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진짜 사람이 어떤 절박한 문제 속에 있게 되죠.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참 행복의 의미.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죠? 자, 먼저는 뭡니까? 모든 상처를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모든 상처. 우리에게 상처 다 있죠. 자기에게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상처 많은데요. 인생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단 말입니다. 다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라. 그동안 상처를 내가 지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나의 모든 문제를 내가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과거, 또 나의 가정사, 또 나의 약한 부분, 그죠? 다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이 시작입니다.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다 있단 말이에요. 인정을 해야 돼요. 포장하고 있죠? 어느 날 골마 터집니다. 주님 앞에서는 포장하면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 부분을. 인정.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뭘로 바꿔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나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런 나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신분과 배경, 흑암 꺾는 권세, 천국 시민권, 예, 야, 이게 너무 감사하다. 나와 같은 자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죠? 그러면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게.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양쪽 눈을 잃어버린 크루스비는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크루스빈이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할 수도 있었겠죠.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망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러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 세력이 무릎 꿇어버립니다. 아, 이 인간은 상처를 건드려서 내가 무너뜨리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흑암 세력이 포기해요. 예. 그러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죠. 요셉이 형들한테 복수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형들이 깨닫고 살아나는 게 그게 해결이에요. 우리 근본적인 해결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팼다. 아니면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뭡니까? 저러한 사람마저도 깨닫고, 원수마저도 깨닫고 돌아와서 치유되고 구원받고 제자가 됐다. 이게 진짜 이기는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죠. 근본적 해결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다 깨닫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갑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 인정되면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흐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생기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디에다 부어요? 내 마음과 생각, 내 마음, 생각,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를 계속 집어넣을 때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에 말씀을 대어내라. 그랬더니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 아무리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송희 사모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았을 때요, 이제 치유 사역원에 갔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분명히 걸을 수 없는 상태인데 호흡하면서 말씀 듣고 있는데 호흡 치유가 돼가지고 등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절대 걸을 수가 없거든요. 올라가면 얼굴이 초록색으로 변해요. 전 그런 얼굴 처음 봤거든요. 근데 거기 그 안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뭐 전립선 암이든 뭐 무슨 암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질병이 있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은요 치유가 되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특별히 뭘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묵상, 그리고 암송, 또 녹취. 제가 아침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이 녹취한 부분을 계속 올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좀 뭔가 바꾸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라든지 오늘의 말씀 성취 거기에 좀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21가지를 매일 어떻게든 하나씩 쓸 수 있는 란을 내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왜 그렇습니까? 이걸 하면요 자꾸 이게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자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오기 시작하죠. 참 평안과 감사와 자유함, 그리고 큰 힘이 따라오죠. 이게 계속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내 삶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주변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이 자연스럽게 살아나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영상 보고 우리 증인들 영상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뭐 한 겁니까? 전도자의 삶, 이 말씀에 집중하니까 이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주변을 살리는 것이죠. 자, 기도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감사.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성취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집중이 아니라 요게 딱 나의 걸로 굳어지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시스템은 다른 말로 습관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나만의 어떤 삶의 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걸 가지게 되면은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중요한 것. 내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아침에 말씀 듣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난다. 오늘 내가 일을 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가야 되겠구나. 중요한 것, 먼저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것. 요것이 딱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유튜브에 영상 하나 봤는데요. 이 뭐 억만장자라든지 성공자들은 사람을 사귈 때 분별해서 사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걸 먼저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막 일에 휩쓸려서 가는 사람하고 그렇게 급한데도 꼭 중요하게 뭔가 뭘 챙겨 먹는다든지 뭘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인간의 입장과 기준보다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들었죠? 복음으로 끝이다. 복음으로 결론 나면은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이 없어지죠. 뭘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큰 거예요. 모세가 자기 고집 계속 부리다가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보냈다고 해라.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 수준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문제, 상황, 사건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집중하는 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 그걸 지속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직장에서 나를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낸다. 예. 제가 우리 검찰청 다락방하고 있잖아요. 검찰청 다락방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좀 자기랑 동떨어진 외진 현장으로 자기만 보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 이제 이 직장 이제 적응할 만하니까 나를 저 동떨어진 데로 보냈다고.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하셨던 거 그대로 하시라고. 성경 읽고 쓰고 예배드리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내가 익숙치 않은 그런 낯선 현장에 가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예. 얼마나 평안하신지 연락도 없으셔요. 예. 자, 하나님의 생각 기준 수준. 자, 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 가지고 있느냐 안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영향받지 않는다. 문제, 상황, 사건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부터는 실제 말씀이 사실이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살아서 내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나의 영과 혼과 육신을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이 송이 사모가 이제 엄청 아팠을 때 그때는 이제 말씀이 안 들리더래요. 사람이 아프니까 말씀 안 들리잖아요. 너무 힘들면 말씀 안 들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치유사역원에서 뭐라 그러냐? 내게 있는 아프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질병 이름도 꺼내지 마라. 나는 무슨 암인데요? 나는 뭐가 있는데요? 그 얘기도 꺼내지 마. 의사가 뭐라고 하던데요? 그 얘기도 꺼내지 마. 내 주변에서 이렇다 하던데요? 그것도 꺼내지 마. 사람 말, 인간 말, 세상 기준 다 없애버려. 오직 당신들한테 남아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되면서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자기 무슨 암 말기였는데 자기가 그 환자라는 사실을 까먹었다고, 망각했다고. 그 정도로 복음에 집중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암세포가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고 어두운 생각하고 있으면요. 거기 잡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빛을 비추고 말씀에 딱 집중해버리면요. 나에게는 어두운 것들이 딱 사라지고 밀려갑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의 다른 사람 이전에 나부터 살아나야 합니다. 나부터. 나의 영혼, 마음, 생각. 나 자신에게 먼저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살릴 여유가 생겨요. 이 송이사모가 그렇게 치유되고 난 다음에요. 주변에 자기 친구들, 일본 문화에 빠졌던 덕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덕후라는 것은 이제 매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한 번은 어떤 친구가 큰 수술하러 가는데 야 송이야 나 기도 좀 해주라. 송이 사모가 자기가 기도 안 하고 저한테 또 맡기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뭐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어디 읽고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5가지 제가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수술 너무 잘 되고 잘 나왔다고 막 들어가기 전에도 그거 읽어서 되게 평안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니까 이 주변에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치유와 답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다른 사람의 상태까지 이제 보인다니까요. 저 사람 나도 상태 저랬었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 때 불안했었는데 보이는 겁니다. 나도 저 때 저 사람처럼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치유와 또 이 답을 주는 것이죠. 자, 여기 칸이 모자라서 다섯 번째로,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따라옵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부산에서 대표적인 응답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좀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확신이 되어져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점 더 그게 선명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 하시겠구나. 우리가 뭐 무당처럼 막 미래를 맞춘다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게 확신이 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뭔가 내게 확신이 생기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길이 보이고 문이 보이고 응답이 보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이심에 대한 확신, 이것을 바로 미래가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장래의 일을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게 더 편해져. 옛날에는 그냥 불신자 상태로 내 생각대로 살고 사는 게 편했고 육신대로 사는 게 편했는데 이제는 그게 오히려 불편해지고 막 예배가 더 편해지고 그냥 말씀 붙잡고 있는 게 이게 내 삶에서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당연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예배가 그전에는 반복이라고 막 지루하게 여겨졌는데 드릴 때마다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항상 새 은혜를 얻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의 비전이 보이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을 자를 자꾸 내 주변에 자꾸 붙이시는 겁니다.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가졌다. 그래서 뭡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와 임마누엘, 이 축복이면 충분하니까. 그 축복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무엇보다 이 언약으로 점점점 세팅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요 흐름대로 하나님이 딱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흐름.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자의 삶이 더 편해지실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염려 근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편하네. 불신자랑 막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게 더 편해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회복되어짐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아지는 그런 참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행복 누리는 예배와 기도의 원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 방의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오늘을 성공시키는, 오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과 소문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사람 말에 상처받고 흔들리고, 그러나 24기도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로 완전히 세팅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묵상, 녹취, 그 집중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여져서 어떤 경우에도 상처가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며, 예배, 말씀, 기도, 전도가 내 삶에 자연스러워지는 최고의 행복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잊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기쁜 날 기쁜 날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가장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시고 설계하시며 디자인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 또 뿌리 내려 있는 것, 또 불신앙에 체질되어 있는 모든 과거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이제는 예배와 기도의 행복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상처를 감사로 바꾸며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 시스템을 가짐으로 어떤 상황에도 견고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영혼육이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답을 갖게 되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과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것이 빛의 경제, 미래 경제, 세계복음화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며 또한 이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행복이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또 가정과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